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 직접 부르셨는데요, 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름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부르심 자체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생일대의 서프라이즈였던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의 반응이 다 제각기 달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하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착오를 일으키실 것 마냥 자신은 그저 아이 같은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뺐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결코 그런 막중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보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첫 반응들이 제각기 다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외적이고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여준 그런 선지자가 우리 성경에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을 틈도 없이 곧장 36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말씀 한 절만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벌써 피하다, 도망하다 이런 단어들이 무려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도망을 쳐버린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여기서 요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요나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나서는요, 총 4장으로 구성된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5분 또는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원체 짧은 데다가 이야기의 흐름이 원체 빨라서 요나서를 읽다가 딴 생각이 들어올 겨를도 없이 끝나버리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아예 안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은 봤어도요, 요나서 읽다가 지루해졌다든가 졸았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가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예언서로 분류는 되지만 요나서에는요, 예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요 거의 없습니다.
요나서 바로 앞에 있는 오바댜라든가 요나서 뒤에 따라 나온 미가서만 보더라도 이 두 개 다 요나서 마냥 아주 짧은 그런 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만큼은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 요나서에는 요나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예언서들에는 예언자들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직접 알려지고 전달이 되지만 요나서는 특이하게도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나서를 딱 반으로 나눠서 전반부인 1장과 2장을 한 부분으로 나누고 두 번째 부분인 3장과 4장을 또 하나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운데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용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요나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3장과 4장은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두 가지의 오해들입니다. 이 요나의 두 가지 오해들을 중심으로 요나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요나의 첫 번째 오해를 다루고 있다면요, 3장과 4장은 요나의 두 번째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별명이 주어진 예언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썼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하박국은 회의도 많고 의심이 많아서 구약의 도마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고,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을 부인으로 두었는데 음란한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를, 그 아내를 보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했기에 사랑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면 요나는 오해의 선지자라는 다소 창피한 별명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나의 첫 번째 오해를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칠 수 있다라는 것이 요나의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연이은 고난들을 통해서 요나가 뼈저리게 배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거 너무 평이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바보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단순히 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단순히 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몰라서 이 축복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몰라서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애국왕인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눈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겁니다. 몇 번 거부했습니까? 셀 수도 없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계속 거부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그럼 바로가 특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추악한 죄의 본성을 이 바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죄의 본성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죽였겠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단순히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